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모두 또 오늘 하루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또 드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를 떠나서 뉴질랜드에 와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주일 새벽에 도착을 해서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맞이합니다. 한국의 여름, 여기는 뉴질랜드는 겨울입니다. 쌀쌀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앞의 시간에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겸허히 나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y say sometimes you win some, sometimes you lose some. And right now I'm losing bad. I've stood on this stage night after night, reminding the broken it'll be alright. But right now, oh, right now I just can't. It's easy to sing when there's nothing to bring me down. But what will I say when I'm held to the flame like I am right now?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They say it only takes a little faith to move a mountain. Well, good thing a little faith is all I have right now. God, when you choose to leave mountains unmovable, oh, give me the strength to be able to sing. It is well with my soul.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I know the sorrow and I know the hurt would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you alone. You've been faithful, you've been good all of my days. Jesus, I will cling to you, come what may, 'cause I know you're able, I know you can.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익숙한 삶을 우리는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삶은 시도해 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히려 익숙한 일들을 쫓아서 그 일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인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익숙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쉬운 일이고 또 다른 도전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삶을 때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것을 우리는 도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어쩌면 바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은 핍박자의 입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삶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게 익숙하지 않는 이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이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자신은 결코 벗어날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드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내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 너무나도 익숙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정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놓여 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고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내가 전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세상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내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중한 의미가 그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졌을지라도 교회 속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삶 속에 익숙한 삶보다는 익숙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는 삶이지만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익숙치 않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죄인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잡이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고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혀 익숙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익숙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부르신 삶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이미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촌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길을 우리 모두는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 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어쩌면 많이 다른 모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절망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절망보다는 그 속에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게 되죠.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두개파 출신들과 바리새파 출신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전에 자신이 핍박자였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에 바로 그가 마지막 허가를 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했다. 사내들인 공회가 천부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리게 됐죠. 이것은 정기적인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게 아니고 천부장께서 직접적으로 즉시 요구를 해서 대제사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의회가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했다. 아마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자세하게 기록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미 고발자들이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제목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을 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믿었었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전혀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가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올바른 부르심이었고 이 길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친히 그를 인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환경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 어떻게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내게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하게 될 때 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 병이 나를 평생 동안을 내 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또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받게 되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가면서 그 길들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해 주셨었고 동행해 주셨었고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고난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늘 함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는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육신의 질고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비록 가시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가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평생 동안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질병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 속에 있던 여러분들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동포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까지 살아오도록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AD 48년부터서 AD 58년까지 이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바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독한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의 소득의 10분의 1을 모두 거둬들여서 자기 자신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종교인으로서 어떤 진실로 주님을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리더로서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시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벌도 아직 내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 바울을 모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참 이걸 보면 이 자체가 불법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회칠한 벽이라고 하는 것은, 회칠한 벽은 벽 색깔을 하얗게 칠했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위선을 떨고 있는 당신, 바로 그 당신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하고 아나니아에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나니아 대제사장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삭막한 분위기로 삽시간에 변하게 되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바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러나 AD 68년도에 로마를 대항을 해서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헤롯 대왕의 정원에 숨어들었고, 헤롯 대왕의 정원에 숨어들었다가 거기에 있는 물길이 있습니다. 물 하수로가 있습니다. 그 하수로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의 가족들, 그의 형과 히스기야였는데, 그 형 히스기야와 바로 이 아나니아는 바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내들은 공의 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의 도전을 붙이게 된 건,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문제 때문에 당신들이 바로 이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붙이게 되는 장본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파의 후손이다,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죠.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상당히 합리적이며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부를 축적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그들은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다 9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성령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학자들이 바울 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천부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살벌한 상황이 되게 되고,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살벌한 대립을 벌이게 있게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넘버들이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치를 보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감지돼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빨리 사도 바울을 빼서 병영 안으로 안토니우스 막사로 데리고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로마를 가는 바울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확정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천부장을 통해서 구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데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천부장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마지막 절 말씀은 용기를 내라. Be courageous라고 얘기하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꿈도, 사도 바울의 꿈도 결국은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증언, 이 꿈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누구에게 증언자가 되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총독에게 증언자가 되게 되고, 다른 총독들에게도 증언자가 되고, 다른 아그리파 왕에게도 증언자가 되고, 그 스스로 아무런 로마 천부장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바울은 몇 사람들에게 증언자가 되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체포당하게 만들고 로마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네가 무슨 죄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엄청난 미션을 다시 받게 되면, 너를 로마까지 보내게 되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붙들렸지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은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에게 체포를 당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을 때에 로마까지 가는 길은 보디가드를 데리고, 보디가드는 누가 됐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배 타고서 로마까지 가는데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 모든 비용을 로마 정부가 비용을 다 대주게 되지요. 그리고 수날에 걸리게 될 텐데 그 수날 동안에 배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 텐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비용조차도 로마 정부가 다 돈을 대줘서 공짜로 결국은 로마까지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마지막에 네가 무슨 죄로 여기로 왔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였느냐면, 그 꿈은 무엇이었느냐면 세계의 당대의 중심부인,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 바로 그것처럼 세계 속에 센터가 되어 있는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의 꿈, 바로 그것은 주님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될 때,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시나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세를 갖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꿈꿨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서도 꿈꾸는 방법이었었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바로 로마에 가서도 바로 그가 황제 앞에서 네가 증언하게 될 거야. 바로 세계의 센터인,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주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역경 속에 있다라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되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가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참 당시의 상황으로서 로마에 가기 위한 엄청난 그 여정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방법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 바로 그가 다른 총독들에게까지 증언하게 되고,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여건 속에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사명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놀라운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간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h, give me the strength to be able to sing. It is well with my soul.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in you alone. I know the sorrow and I know the hurt would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in you alone. You've been faithful, you've been good all of my days. Jesus, I will cling to you, come what may, 'cause I know you're able, I know you care. I know you're able, and I know you can save through the fire with your mighty han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in you alone. I know the sorrow, I know the hurt would all go away if you just say the word. But even if you don't, my hope is in you alone.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바울과 같은 간증이 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액수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나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귀한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들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중에서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